마태와 함께 예수님 만나시는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눈빛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이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시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접촉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졌습니다. 가능하면 접촉을 피해야 하고, 또 접촉을 하고 나면 비누나 알코올로 닦아야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비누나 알코올이 있어서 이걸 잘 닦으면 부지불식간에 접촉이 있었다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생활은 아마도 지금과는 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를 받아야 했을 겁니다. 감염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무엇을 만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일단 불결한 것을 접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칙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을 세우고 또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건 사실 율법주의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유목 생활을 했던 이 고대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규칙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집단적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을 성문화시켜가지고 계속 전수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문화시켜 놓은 규칙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청결과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접촉을 피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신이었고, 또 하나는 피였습니다. 시신과 피를 만지는 것은 곧 감염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가지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금기에 도전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감염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는 그들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한 남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남자는 관리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관리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야이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세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인 사람이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면 자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는 보면 지금 막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그 어린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해당장,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가 대변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정작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상황이 지금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대교의 고급 관리
해당장이라고 한다면 체면을 차리는 것이 참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또 세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던 야이로는 체면을 차릴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면 이 관리라고 소개되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 어떤 체면도 지금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신의 어린 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방금 죽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 아이가 달리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 쿰, 달리다야 일어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달리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12살 먹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그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로는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 절박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신 채 그 사람을 따라서 그냥 일어나 함께 가십니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 찾아온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절 묻지 않으시고 그 절박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기는 자신의 아이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찾아왔던 것은 아니지요. 동기가 아주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했던 그 마음으로 찾아왔던 이 사람을 받아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보면 왜 왔냐고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왜 이제서야 찾아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문제 때문에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장 야이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만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찾아오고요. 인생의 길이 막히고 실패했을 때 주님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정말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시라고 메시아시라고 그것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문제만이 아니라 그 동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한 마음을 보시고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올 때,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기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초대하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지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를 받아주시고 그 절박한 문제도 받아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자가 아니고 한 여자의 이야기지요. 이 여자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여자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것은 맞는데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됐던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괴롭힘이었는가 하면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질병은 더 낫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은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처럼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그렇게 받아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의 규정을 따라서 이 여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여인이 만지는 물건마다 부정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나는 사람도 다 부정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부정하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게 된 그런 절망의 인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절망의 끝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의 인생 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장면을 떠올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오고 계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지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함께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곁으로 다가가고 싶어도 장애물이 아주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그리고 절망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 곁으로 그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아에게로 다가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다가가기를 포기한다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절망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참 많이 되지요? 옛날 같으면 고민을 별로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을 해치고 메시아에게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까이 다가가고 만지기만 하면 모두가 다 감염이 된다 라고 그렇게 유대 사회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에어싸고 있잖아요. 피해주지 않잖아요. 장애물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돌파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자신이 그 주님을 향해 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방역 지침을 어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중점이 뭔가 하면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던 한 여인에게 지금 메시아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애물들 앞에서 포기할 것인가? 절망의 인생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볼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묻고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무리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다 그럽니다. 이 여인의 이 행동 속에는 어쩌면 사람들이 알지만 못하면 혹시라도 옷자락이 만져진 저 예수님이 부정해지지는 않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에게 부정해지는 낙인을 받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여인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무도 모르게 만져야 했던 이유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없던 처지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던 처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도 나설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도 나설 수가 없던 그런 처지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여인이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또 초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는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금방 폭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이라도 당겼는데 예수님께서 눈치채기라도 하시면 그것도 또한 난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고 초조하고 또 무섭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과 초조함과 무서움을 넘어서는 어떤 절박함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이고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했던 이 9장 21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 표현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기 이전에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을 믿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22절인데요. 그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돌아보셨다.
절망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이 주님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액자 구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테두리는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앞과 뒤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고 그 사이에 바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알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액자 속에 들어있는, 말하자면 그림을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형식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간절함을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어린 딸이 지금 막 죽었을 때 주님을 찾아왔던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최소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간절함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간절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할 때의 그 믿음, 생명을 살리게 해주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야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이 주님으로 하여금 돌아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아봐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주님께서 돌아봐 주셔야만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사람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찾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그렇게 돌아봐 주셨던 겁니다.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에 이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지금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가? 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겉옷을 만진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무리들이 에어싸고 있으니까 잠시 사람들이 스쳐간 것이다. 누군가가 스쳤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주님 내가 만졌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깨끗함을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이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빠져나간 겁니다. 그죠? 치유하시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 이미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는 그때에 이 여인은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지금 믿음대로 일어난 일을 알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를 만졌느냐 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왔다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끔찍한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한 몸을 씻어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깨끗해진 몸을 보여줘야 했던 거고요. 예수님도 똑같았던 것이죠. 야이로의 집에 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만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아셨을 겁니다.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왜 만졌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라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불결함이 예수님을 감염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좋은 의미에서 그 여인을 감염시켰던 겁니다. 치유시켜 주었던 겁니다.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사람에게는 자신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하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숨겨진 능력이 막 터져 나오기라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번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만이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능력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러니 이것을 격려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었던 것은 단지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를 받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옷자락이 역사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독일의 트리어라는 도시에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성의가 있습니다. 성의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덮어놓았던 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긴 줄을 서서 5년에 한 번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옷이든 아니든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지만 그 겉옷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겉옷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고통만 받았고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했던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면서 치유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멈추어졌던 주님의 발걸음이 다시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어린 소녀는 죽었고 23절에 보니까 관리의 집에 가서 보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피리 부는 사람들은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웃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속해 있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속해 있던 그 세계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세계 속에 있고 사람들은 지금 죽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다시 부활할 그 어린 소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기법으로 유대교와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온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대비시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유대교는 죽음과 함께 머물러 있는 종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기법이기도 한데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는 사람들을
조금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어린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그 어린 소녀의 부활이 언제 결정되었던 것일까요? 물론 이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기는 합니다. 이 소녀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소생은 언제 결정된 것일까? 당연히 야이로가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을 때 결정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시체를 만져야 하는 큰 위험도 무릅쓴 채 그 여자아이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죽은 어린 소녀의 시신을 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죽음도 다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질병도 오히려 정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긍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상처 입고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그 부정함은 결코 극복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정결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부정함들은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죽은 어린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이유였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절박함 하나만 가지고 찾아왔던 길이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찾아온 야이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함께 따라가 주셨던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연민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 긍휼함을 품고 계신 예수님, 그 긍휼의 사랑으로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의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치유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의 참된 뜻도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보기 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우리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칭찬 받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할 줄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그 순수함, 그 절박함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